할렐루야. 오늘은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생을 소망하는 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며 또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사람을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관원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의의 공회원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꽤 젊은 나이에 출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린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젊은 사람이 영생을 소망하는 구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청년은 다른 젊은이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실 청년들이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보다는 현재의 삶에 더 관심이 많겠죠. 자신의 출세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또 꿈을 이루는 데 관심이 많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조금만 더 다듬으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는 인재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켰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율법이 명하고 있는 모든 계명들을 지킴에 있어서 스스로 부족하지 않다 여길 만큼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청년은 완벽한 삶을 살아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이 청년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겸손함까지 겸비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앉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인 존경의 표시라는 거죠. 젊은 나이에 세상의 권력과 재물을 다 거머쥐고 목에 힘주고 거만하게 살 수 있음에도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만큼 참 성품이 좋은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훌륭한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늘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풀고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 고민은 다름 아닌 영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묻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영생에 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고민보다 정말 갈급하고 꼭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바로 이 영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그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거의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키기 힘든 율법을 거의 99.999%에 가까울 정도로 지켜왔다는 거죠. 그런데 영생에 대한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확신이 생기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는 본인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뇌에 찬 질문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주님, 저는 누구보다도 참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왜 영생에 대한 갈증은 풀려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직도 뭔가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왜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의 내면을 꿰뚫어 보시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도 제시하십니다. 그 문제는 바로 자기 소유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다른 말로 물질에 대한 집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묻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느냐? 바로 많은 재물이 영생에 대한 갈망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재물과 영생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재물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청년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돌아갔을까요? 끝까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에게 재물은, 돈은 곧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이고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살겠지만 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돈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이 많으면, 부자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재물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재물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분명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재물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실제로는 재물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심을 건드리신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재산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가장 사랑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택하기에는 재물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토록 영생을 갈망했던 청년인데 결국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간 이 청년의 인생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고 아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진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내가 결코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것을 내려놓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그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요? 당신 인생의 주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쉽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주님이라고 대답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의 진짜 중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성공, 내 계획, 꿈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어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성장이 없을까? 왜 내 믿음은 더 깊어지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기쁨도 잠시뿐이고 조금 흔들려도 다시 불안해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의 안정장치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것이 있어야 안전할 것 같고, 그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바로 그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앗아가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의 버팀목처럼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끈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을 끊어내야 우리는 근심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하고 영생의 비밀과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완벽하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얻지 못하고 슬퍼하며 돌아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으며 사랑하는 친구들, 친척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으나 그리스도를 얻었으니 나는 참으로 부유하도다. 아멘. 바울에게 진정한 행복은 재물이나 주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 오늘 내가 사랑하고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여져서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고난 중에 있어도 실패했을지라도 예수 안에 만족하며
부유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단순한 천국의 티켓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재물, 자식, 자존심, 성공, 계획과 꿈이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그 내려놓음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 주인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누구에게 평가받지 못해도 세상적인 성공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의 참된 부유함과 만족이 됨을 믿게 하시고 그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